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훌륭한 왕이나 능력 있는 지도자의 기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절대 빈곤의 문제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10,000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손쉽게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가 당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지역에 잘 알려진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늘 허기진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공허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유를 생존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 인간성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둘 때 나와 내 가족의 내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살다가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도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는 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호수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고 둘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바다, 호수 사용하지 않고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는 약 13km, 남북으로는 21km, 둘레가 55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승용차를 타고 호수 둘레를 한 바퀴 돌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 바다와 같이 거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요한복음 독자들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바다라고 더 많이 불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베라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후원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주변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고 그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스, 디베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고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잘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따라온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사람들이 굶주렸다라는 말이 없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사흘이나 외딴 곳에 있었고 굶주려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배고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충만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지만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자마자 심한 추위와 무릎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추운 겨울에 외투를 입지 않으면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영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육체적 인간의 삶과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뿐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치워주고자 애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희망도 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먼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수탈과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가련한 갈릴리 백성들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부패한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이 현재 처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더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먹여야 할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 넘었으니 여성과 아이들을 합한다면 좋기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보통 시험의 목적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더 노력해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제대로 아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엉뚱하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이 들판에서는 그 많은 빵을 구할 수 없다는 뉘앙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듯합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자 즉시 분석하고 계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대략 5천 명이 넘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약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인 깨달음과 복음의 능력을 먼저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이 빠르고 분석 능력이 뛰어난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세상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만을 앞세우다 보면 도리어 믿음의 길에서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분석하고 회의하고 계획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방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으니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방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서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때로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빌립은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꼭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립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반드시 빌립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고 분석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같은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분석과 능력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합리성과 이성 그리고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10,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없는데 지금 수중에는 돈 한 푼도 없고 또한 돈이 충분히 있다 한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음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합리적 생각과 이성적 판단을 초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답을 찾지 못할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실력과 능력을 쌓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빌립의 판단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